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10월 27일 주일 예배입니다.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입니다. 빨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것이 본문 말씀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저한테 이제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의문을 던져봤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본인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아내와 처자식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근데 제가 답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이스라엘 가자 전쟁 중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뜻하지 않는 전장터에 끌려가서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연수예요. 우리의 생명의 어떤 그 길이다란 말이죠. 그러나 뜻하지 않게 오는 죽음은 우리가 뭐 방비할 틈도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터에서 이렇게 소란 가운데서 죽어가는 많은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째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째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말씀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세상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도 있고 또는 사단에게 쓰임 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너 열국을 엎은 자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하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갈 수 있는 반면에
반대로 사단에게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에는 열국을 엎은 자여, 그 땅이 황폐하게끔 된다라는 거, 황폐하게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6절 20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받은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성결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 성령과 함께 할 때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엄청난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쫓으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래야하면 피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받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곧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좋은 군사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로부터 오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에는요. 그렇게 좋은 군사로 입은 불름받은 저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사실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전신갑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갑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갑옷이 입혀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상대와 싸우려니 우리에게 갑옷이 입혀져야 되는데 이 갑옷이 전신갑주라는 것이고 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에레미야서 5장 22절의 말씀에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그거로 한계를 삼되 영원한 한계를 삼아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니 파도가 거세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채우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6절에는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너는 밤의 논란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향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갑옷을 입혀주면 이와 같은 보호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게끔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육체의 고난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갑옷이 입혀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그 갑옷을 입은 우리에게 계속 그 갑옷이 입혀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겸손이더라는 거예요. 겸손. 이 은혜가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제가 지난주 일주일간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날 때만이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난 것은 1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번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1번 죽는다.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군사로 사용되게끔 하시고 옮기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매일 거울로 비춰봐야 돼요. 근데 그 거울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낭독하시길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루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제 안에서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싶은 굉장히 제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안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니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날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십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을 지니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할 때만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만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님은 항상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제1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나는 야훼의 신이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서는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그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차별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함을 주신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서 5절에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신이 끊임없이 인간들의 마음, 욕심을 통해서 자기가 믿기 쉬운 신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안에는 사단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열국을 엎은 계명성이여 왜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사단은
저 하늘에서 떨어진 범죄한 천사들의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바알세불, 옅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졸개들인 귀신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죽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뭐 귀신이 된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의 몸을 세간으로 삼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사물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물 없는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면서 시기를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6절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그 사람으로부터, 사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에서. 사람이 지배되어 가지고 귀신이 떠나갈 때 경련을 일으키며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귀신의 어떤 특징들을 뽑아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귀신에게 쓰임 받는 자들에 대한 성경 기록이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인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림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질환자나 신접하나 박수나 초혼자나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에게 사용되는 귀신에 붙들려 이렇게 점치고 또 신접하고 또 쓰임 받는 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들이더라는 거예요. 무당은 여자 무당을 말하는 것이고 박수 무당은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라는 것은 귀신과 소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귀신이 내려 접하다라는 것은 신접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어 쫓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12절 신명기 18장 12절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야곱의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여기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19장 31절은 너희는 신접한 자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여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과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역인 미래를 점치려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의 상담심리학의 변상규 교수의 글을 조금 제가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리학이나 점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인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히 보여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이 명확성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사주가 났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힘이 들 거라고 재앙이 올 거라고 두려움을 조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호기심 수준을 넘어 상대가 신뢰감을 보이는 듯하면 어김없이 큰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수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면 큰 재앙이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벌어질 듯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샤머니즘은 결국은 하나같이 돈과 복으로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운명론을 조장하고 강화시키고 불안을 선물하고 환심을 얻으면 금전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두려움을 누가 준다?
반대로 사단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참 이렇게 말에 매이고 이끌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과 같으니라 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재갈을 물린 자가 온몸을 통제하느니라. 우리는 말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말에. 말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미래의 일은 어디에 속해 있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적 예언은 성경의 66권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 예언이란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신탁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신탁. 진정한 예언은 신약 66권 외에 다른 예언의 말씀이 없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개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적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신접한 자의 그 하나님의 영역을 또 하나 침범하는 것이 죽은 자를 불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8절에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를 신의 이름으로 부른단 말입니다. 그들이. 사무엘상 28장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결국 사무엘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오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과거 무당들은요. 권력자들이나 왕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균융을 점쳐주거나 통치를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창출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는 정근대적 산물로서 미신으로 여겨져 차별과 억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떠냐라는 거예요. 애기 무당으로 시작했던 그 무당이 민중 무당으로서 큰 무당으로서 그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에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바알과 같은 주술을 끌어들여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라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맙소서 하니.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무서워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무당의 어떤 그 계보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이 미신의 어떤 그 샤머니적인 것들을 끊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무엇을 찾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씨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받아온 그 유전을 끊어뜨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은요,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당에 가서 쫓아가서 뭐 좀 귀신에 눌린 것 같으니까 귀신을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데 사실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 26절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제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단은 사단과 자기네끼리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기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속이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오직 성령이 임할 때만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무당이 작은 무당에 가서 했을 때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더 큰 귀신이 들어가 버린다라는 것을. 성령이 임할 때만이 우리가 마귀의 세관에서 성전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마가복음 3장 28절 30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면 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조상들로부터 받은 망령된 행실인 유전, 잘못된 유전을 끌어들일 수 있다. 두 번째, 무당을 돌로 치라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된지라. 바로와 박수와 바로의 그 박사와 박수 또한 애국 숙녀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더라. 그러나 그것이 속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1절 13절에서 15절에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나니. 한국일보의 지난주에 이제 엑설런스 웹에서 무속 대일부 기획 취재 내용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시리즈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들 또한 그 영적인 어떤 학도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좀 있을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들여다 보니까 유사점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라우라 사파티 교수가 뭐 한국도 무당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무당을 찾는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도 그런 무당을 찾아가서 어떤 비밀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사울이 죽은 것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야훼께 묻지 않으십시오. 야훼께 저를 죽이시고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무당 쫓아가지 마십시오. 점집 찾아가지 마십시오. 이들은 그들이 얘기하는 세상 신과 기도로 대화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 산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조상신, 천신, 장군신, 산신
이런 다양한 신들이 자기에게 들어와 달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기도만 해서 3년 꼬박 해야지 신령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들이 치료받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무당 인구만 해서 지금 이날에 3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무병, 신병이라고 해서 몇 년간의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무병 증상이라는 것이 귀신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내림을 받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간의 고통 가운데 벗어난 것에 대한 신을 향한 믿음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내림을 받은 후에 토가 나오는 증상이 있고 겪었던 신병이 낫는다고 행복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이 무서우면 나쁜 짓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신을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령님이 최고야 라고 해서 굿하면 다 낫는다라 해서 고통을 통해서 먹잇감을 사는 사기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단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분쟁하는 것보다 황폐하더라. 왜냐하면 결국 이들의 끝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니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계시록 21장 8절에는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교회가 타락하면 무당이 득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 있을 때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땅에 무당 또한 산당들을 제거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여 바로서자 세 번째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 떠나 많은 사람이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은사를 받아서 말씀 없이 예언하고 균령을 점치고 돈을 받고 축복권을 남발하는 행태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고 사칭한 자에게는 무서운 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두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도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하는 그 선한 사역이 무당과 교육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였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당한 경주하라 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신명기서 7장 26절에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에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루가 천년 같고 베드로후서 3장의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불사르게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가증한 것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고린도서 13장 8절에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무당과 점은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지만 기독교는 확실한 미래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천국을 향하여.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좋은 군사들로서 사용돼야 돼요. 그러나 반대편에 사단에게 쓰임 받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형국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좋은 군사들로서 아버지가 다시 사용되어 가는 데 있어서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같이 무당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정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의 악령을 내어 쫓아버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붙들려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세상 신이에요. 아버지, 그 세상 신의 졸개들이 사실 귀신들을 통한 그 쓰임받는 무당의 세력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갑옷을 입혀주시고 그 은혜로서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